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내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 아멘.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잘못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북으로 나눠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남북으로 나눠질 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눠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많이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와서 르호보암 왕을 열심히 도와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이렇게 즉위한 지 3년 동안에는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습니다. 즉위 4년째 되는 해부터 점점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나라가 강성해지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과 착각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세력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역대하 그 앞부분에 열왕기상 12장에 이렇게 보면은 여로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그 사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여로보암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세력을 얻게 된 것이 제 힘입니까? 제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 속의 현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막 엎드려서 하나님만 찾죠.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뭔가 풀어지고 잘 되면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나라가 강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제쳐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시야 왕도 보면은 역대하 2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아마샤라고 하는 스가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해 줄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풍성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15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니 기이한 동무심을 얻어 강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강성해진 것이 막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강성해졌다는 겁니다. 그 기이한 도우심이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시야도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은혜 주셔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들어와서 그 일을 꾸짖습니다. 그러면 잘못해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우시야 왕은 어떻게 되느냐? 그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요. 제사장이 자기를 책망하니까 화를 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는 그것을 막으려고 제사장이 책망을 하니까 화를 내요. 그래서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에서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는 겁니다. 문둥병이 우시야도 문둥병이 딱 발병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23절에 우시야의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우시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움에 죽었다는 얘기죠.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도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했다. 그러니까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병 환자, 나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그걸 받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그런 줄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힘이 있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회자들도 저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그냥 개척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물고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한 100명쯤 되면은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요. 그러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망하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이 들어오면 망할 징조. 왜?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했잖아요. 교만한 지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대적하기를 시작해요.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대적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역대하 32장 24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역대하 32장 25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이적을 체험하고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벌을 내죠. 근데 히스기야는 얼른 회개했어요. 얼른 회개하니까 그 당 자기 히스기야 왕 때에는 그런 일이 안 생겼어요.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 특별히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내 마음이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교만이 싹트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살펴서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든지 나도 모르게 어깨가 쓱 올라가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 마음을 빨리 살펴봐야 돼요. 빨리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시작하면은 큰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한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잖아요. 그런 것을 쭉 얘기하면서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집파 그냥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추종할 사람들이 없는 그런 열심.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지요.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죠. 최고의 학부를 졸업했고 석학이 그런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그 히브리 사내들인 공회의원 가말리엘 문화 그것을 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뭐냐? 똑같더라. 솔직히 똑같더라. 배설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자랑스러울지라도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배설물. 그러니까 그것 조금 가졌다고 뻣뻣해 어깨 올리지 말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루브암이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그 나라가 그거 얼마 하나님이 그것도 해주신 건데 그렇다고 어깨가 뻣뻣해지고 세력에도 막 하나님을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거죠. 막 이렇게 강해졌다는 거죠. 바울 사도의 이 고백. 맨 나중에 만삭된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다. 자기가 어떤 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라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다. 사도.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해 열심히 했어요. 베드로보다 더 많이 일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보다 더 많이 일했어요.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마음만 가지면 돼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갖지를 못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일했던 아무리 많이 수고를 했어도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입에서 계속 나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 점검해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잘 될 때
잡자 엎드려라. 아멘. 아멘. 잘 됐을 때 조심해야 돼요. 아멘. 잘 됐을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쭉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일에서 쭉 얘기를 해줘.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바울이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은 지금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아멘. 본보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본보기로 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걸 봐야 돼요. 거기서 본보기라는 것은 어떤 것은 거울이라는 얘기죠. 그 거울로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서 12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아. 내 마음을 살펴야 되는, 내 마음을 살피지 않고 그때 우쭉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대적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졌을 때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나?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 왕이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받았다는 거예요. 나라를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열왕기상 14장 22절에 아까 제가 얘기를 좀 하다 말았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조상들이 한 것보다 더 뛰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뭐를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뛰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죄 짓는 것을 뛰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들도 산계와 모든 푸남 아래 산당과 우상 아세라 상을 세웠고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따랐던 모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 심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이 르호보암 때에 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을. 그래서 백성들이 다 본받았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상의 손에 넘겨노라. 자, 그 위에 1절에는 르호보암이 뭘 버렸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야. 여러분은 그런 일 안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야 되죠. 근데 아멘 해놓고 안 지키면 하나님 말씀 버리는 거야. 그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때가 많은지 몰라요. 이번 주에 그것을 살펴 찾아보고 이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가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1장에도 요한일서 1장에도 1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것을 순종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 다 없애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살려두지 말라는 얘기죠. 다 진멸하라. 그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말렉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것이 됐다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 그것을 우리가 취하면 안 됩니다. 그 여리고성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명령을 받아서 전쟁을 이겼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런데 사울 왕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하죠? 아각을 살립니다. 그 아말렉 왕 아각도 죽여요. 그리고 살찐 양과 소와 염소를 살려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딱 볼 때 그 마음에 그것을 죽이는 것이 싫었었다. 뭐냐면 탐욕이 생긴 거죠. 그런데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갔다. 하나님이 그 신보를 모르실까요? 그 신보를 모르실까요? 사울 왕은 사무엘 앞에서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였나이다. 그래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저 소리가 뭐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참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했느냐. 잘했다. 그랬으면 말하죠. 거기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23절 24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거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이 심각하게 생각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합니까? 네? 그거를 내 마음이 안 들고 내가 생각대로 안 하면은 안 돼. 그래서 막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죠. 일주일을 싸우고 한 달부터 1년도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게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내가 잘해서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죠. 내가 죽을 둥살둥 일해서 벌었는데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 사업에 이렇게 성공했다. 그랬다가 이제 큰 거 다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것도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100명, 200명, 300명 막 부흥돼요. 그러니까 교만해진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순간에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이 교만하면 여호와께서 그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구원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잠언 18장 10절에도 교만은 망하는 거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내 노예를 나는 마음이 곰새 내 몸으로 내게 배우라.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은총. 앤드루 모멘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것은 겸손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받는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겸손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흘러오는데 내가 마음이 교만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요즘에 기도 중 하나님 눈뜨 오늘도 주님 몽에를 맵니다.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 오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 늘사랑교회를 겸손하게 섬기고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요 말씀으로 성도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아멘. 겸손하게 섬겨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겸손히 주일날마다 저를 기려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섬겨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살펴보십시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대해서 대적해서 높아진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멘. 무너뜨려야 돼. 그리고 그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요. 아멘.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을 자를 짜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아멘. 맨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삽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이 생겨나요. 그때 그것을 빨리 무너뜨리고 아멘. 그런 생각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아멘. 예수님에게 복종시켜요. 아멘. 복종시켜요. 아멘. 이걸 잘해야 돼요. 아멘. 이걸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겸손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논쟁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데 일주일, 한 달, 1년이 걸리는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거기에 순복하는데 1년씩이나 걸립니다. 1년씩 구하여 계속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견보다 자기의 의견을 더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순복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집니다. 그 교만. 겸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는 겁니다. 참된 겸손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 은혜가 당신의 삶에 흘러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겸손을 통해서 내게 흘러오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흘러오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야 흘러옵니다. 아멘. 겸손해. 자,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쳐놓으니까
2절을 봅니다.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5절에 아까 봤습니다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몽둥이를 드시는 거죠. 잘못하면.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는 좀 다릅니다. 차원이.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이 애굽 왕 시삭은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내 조상들이 잘못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몽둥이를 주셨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시잖아요. 시삭의 손에 넘겨졌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귀에게 넘어가요. 마귀에게 넘어가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은 신약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 구약시대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6절 이에 이스라엘 방백과 왕이 스스로 경배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경배함을 보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참 그래도 르호보암이 얼른 깨달았어요. 얼른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도 겸손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경배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은 회개할 수가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회개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주일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냐? 깨우치기를 한 거예요. 아멘. 깨우치는 거예요. 성도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마다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저 말씀은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상의 종이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심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상을 동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떤지를 알게 해줘서 아멘.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좋고 복되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27장 7절 8절에 이런 말합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음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적당하게 견책하시는 거죠.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묵사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응? 적당히 견책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 오직 하나님 위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적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견책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진리는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잘못해서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해서 문책하시질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내일 죄일 죄값까지 받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뭐냐? 마귀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마귀에게 틈을 열고 마귀가 쳐들어오는 마귀가.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뭐라 하세요? 방망이라고 했잖아요. 불이라고 했잖아요. 또 좌우의 날씨는 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막 팍팍 찌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찌를 때 깨달으라. 그러니까 막 사정없이 말씀의 방망이로 나를 때려 부숴서 나를 박살낼 때 깨달으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14절을 봅니다. 14절. 자, 14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로밤이 악을 행하여 이는 그가 여호와를 향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이 말은 로밤의 모든 그 정치적인 그 삶의 총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이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총체적. 그게 뭐냐면 로밤이 악을 행하였단 말이죠. 근데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이것을 쉬운 번역성은 이렇게, 로보암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보지 않고 악한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로보암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꾸준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멈춰져 있습니까?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 그 열정이 어디 갔습니까? 이게 문제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을 확고하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면서 살아간다면 악을 행할 수가 없죠. 악을 행할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체를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속았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명령입니다.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고 우리가 일을 해나가요. 아멘. 내 마음대로 하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를 참 다윗을 보면 계속 하나님께 전쟁할 때 계속 물어보잖아요. 다윗 무자와 가루대에 여조에 다시 또 무자와 가루대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주셨는데 백성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는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계속 다윗은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물어봤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그대로 행동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40년의 과정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문제만 생기면 죽이려고 그러지. 그때마다 모세가 한 일은 하나입니다. 엎드렸다. 우리도 엎드린 것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엎드린 것을 잘해야 돼요. 엎드린 것을 잘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요 기도해야 이루어져요. 아멘. 에스겔 36장에 하나님이 쭉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라고 약속을 하시고 36절 끝에 이렇게 도장을 딱 찍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루리라. 나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그 다음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해주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도 말씀드리면 기도는 막판에 허겁지겁 일을 수습하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관문이다. 아멘.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이 자리 내게서 옮겨주기를 원하고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근데 뭐라고 돼요? 내 뜻대로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마음 잡기 내 마음에 우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박살내 그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께 복종시키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산 것까지는 그것도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요 고백을 잃어버리지 말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